자리에 앉으셔서 소년부 안혜은 어린이 가정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난히 더 무더운 8월의 첫 주일,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의 전에 모여 온 세대 통합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영화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고등부 수련회를 안전하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8월 청년부 수련회 위에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8월 30일부터 진행되는 선교사역국의 국내 선교 봉사 활동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섬기는 모든 손길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과 환경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풍성히 전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여름 동안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안전하고 재미있게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성경학교를 통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모님과 선생님께 배운 신앙이 잘 전수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이 쑥쑥 자라는 멋진 산돌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산돌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항존직 선거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겸손히 헌신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교인 성경필사 써 바이블을 통해 온 성도가 말씀을 써 내려갈 때 진리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깊은 은혜와 영적 회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산돌교회를 위해 늘 사랑으로 묵묵히 섬기시는 박성원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하늘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온 가족이 같이 교회에 나서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름 방학이 끝나고 시작되는 학교 생활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친구들과 사이좋고 재미있게 지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쁜 꿈을 꾸며 멋지게 자라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박성원 담임 목사님께 힘을 많이 주세요.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은 예수님 마음처럼 예뻐지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을 잘 지키는 착한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온전히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이영섭님, 김소원님, 백지연님, 박찬우님, 류호영님,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산돌교에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기다리면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어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세우신 우리 신영석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등록하신 세 가족들이 있습니다. 류효영님, 이영성님, 김소원님, 그리고 백지연님, 박찬우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세 가족을 비롯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 서로를 축복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3대 비전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예배 간구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온 세대가 함께 하는 통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이 세대가 가족 자녀들과 함께 손주들과 함께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신앙의 추억을 전수하고 또 신앙을 함께 나누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별도로 교회 식당이 평소에는 운영하는데 오늘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 위함입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또 함께 친교하고 또 가족과 함께 또 예배하는 복된 하루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가족 특별 예배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준비한 가족 식사권이 있어요. 가족 식사권. 또 오늘은 특별히 가족을 위한 선물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있다가 광고 후에 추첨을 해서 전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이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도 후에는 우리 아이들 원하는 아이들은 강단 위에 올라와서 축도 후에는 안수기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예배 순서지를 참고해서 꼭 가정예배 드리시고 가정예배 드리시면서 그래도 가급적이면 인증사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 근무 기도의 광고입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 교회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인생 믿음 불패 시즌4 시작을 합니다. 10주간 동안 금요 기도회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평상시 우리가 갈수록 살기는 좋아지고 성경이 있는 건 그냥 읽는데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신앙의 문제는 기도가 힘든 거예요.
기도가 아니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셔도 됩니다만 불 피우는 것도 장작이 같이 모하면 불이 확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금요일 9시 10분 때부터 찬양이 시작되고 안수기도하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이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합적해서 기도하면 기도로 승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승부해야 돼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특송을 신마을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오셔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사회국 소식입니다. 교육사회국 성교학교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마지막 남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꼭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학교에서는 손 잇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단 올라오시면서 보셨죠? 아이들 손과 이름이 올려져 있어요. 아이들의 그 작은 소망이 담긴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서 기도하는 마음 손을 대고 기도해 주시면 그 축복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 올라오실 때도 기도하셔도 되고 예배 끝나고 가실 때 기도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역국에서는 짝꿍 전도 물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비에 준비된 짝꿍 전도 물품을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가져가셨다가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시간에 전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교사역국에서 준비 중인 국내 선교 봉사활동이 8월 마지막 주일날 있습니다. 전남 장성에 있는 소망교회로 가게 됩니다. 같이 봉사하는 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을 내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그곳에 계신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정장사역국 목장 기도 훈련이 일정이 있고요. 또 특별히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1:1 양육자반 모집 중에 있습니다. 9월부터 개강하는데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교인 성경 필사 중에 있습니다. 써 바이블, 성경 쓰라는 말일 수도 있고 성경을 써야지만 생존한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써 바이블 하루 한 장 믿음으로 쓰기 바랍니다. 우리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이번에는 누가복음 꼭 써주셔서 그동안 우리가 복음서를 써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써주시고 다 쓰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이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아직 도전하지 못하신 분 있다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성경 필사 노트 판매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존지 선거를 위한 공동회가 있어요. 저희 교회 다음 주일 날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투표가 있는데요. 다음 주일 일부 예배부부터 1시 반까지 편하신 시간에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층에서 투표할 예정으로 있고요. 투표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등록하신 성도님에 한해서 또 세례교인 또 18세 이상 세례교인입니다. 고등학생은 제외가 되고요. 우리 대학생 성인부터 시작이 됩니다. 투표 신분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배부받아서 여러분들이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는 장로님 5분을 선출할 예정으로 있었지만 최종 후보까지는 3분이 올라오셨어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당회 승인을 받은 3분의 장로님, 그래서 3분까지 여러분이 기표를 하실 수 있겠고요.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기표 제한이 없습니다. 이번에 올라오신 권사님 26분, 안수집사님 9분 여러분들이 제한 없이 쓸 수 있는데 단 거기 보면 투표지 부분 전체 동의란이 있습니다. 전체 동의는 한 번 동의하면 전체가 다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리지만은 우리 항존지 투표는 단순한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명예를 주기 위한 투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장로님으로 또 안수집사 권사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원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 최근에 지난주 중에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두통이 좀 심하시고 기력이 좀 많이 약해지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시 기도와 주일 예배당 기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 등록하신 많은 분들 축하드리고요. 오늘 아까 보니까 우리 홍재영 장로님 가정에 우리 벨기에에서 우리 손주들이 왔네요. 이한이 안나. 잠깐 일어나 볼래요? 우리 박수. 아이고 우리 벨기에에서 멀리서 와가지고 말 잘 다녀가세요. 축복하고요. 이제 우리 교회 가족 식사권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사장님 나오시고요. 오늘 가족 식사권은요,
여러분들 가족이 식사할 수 있도록 두 가정 식사비를 드리고 또 오늘 특별히 가족 선물이 있어요. 식사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식사할 수 있는 선물 세 가정 드립니다. 그래서 가족 식사권을 받으신 분들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내서 식사하시면 되고 가족 선물 받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교회 사무실 가셔서 가족 선물을 받아서 같이 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순서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저도 늘 두렵고 떨려요. 권혁기님 앞으로 올라오세요. 순서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권혁기님, 이현호님, 이현호님 순서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남자분들이 계세네요. 옆에 쭉 서세요. 가까이 오셔서 이영섭님 올라오세요. 이영섭 다들 오늘 웬일입니까? 오늘 등록하신 새 가족이신데 당첨되셨네요. 올라오세요.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라고. 김예서 저 위에서 내려오네요. 마지막입니다. 이예서 네, 고맙습니다. 우리 권혁기님, 이현호님 꼭 가족과 함께 식사하십시오. 축하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또 우리 이영섭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꼭 받아가세요. 교환해 가세요. 김혜서 축하해요. 이혜서 대박 난 거야. 자, 이상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디지 중창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 하늘나라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날마다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날마다 좋은 일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바라보며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듣기 전에 간증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산돌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아빠 임병희, 엄마 박혜정, 아들 임서연, 딸 임서희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산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자랐습니다. 결혼 후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내와 아이들까지 온 가족이 함께 산돌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남편과 함께 MIP 기도하는 엄마들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늘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녀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은 뒤부터는 매주 시간을 정해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해 주시는 소리를 들으면 잠이 잘 오고 정말 행복해요. 기도하는 엄마들을 하는 부모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자면 잠이 아주 잘 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소리를 듣다가 감동을 해서 눈물이 난 적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한 것처럼 눈이 좋아져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와 아내는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의 사랑과 섬김 그리고 기도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정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산돌 성도들의 가족이 신앙이 잘 전수되어서 믿음의 가문으로 번창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장신대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신형석 교수님 오셨습니다. 나오셔서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는데 우리 교수님 환영하는 박수와 할렐루야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산돌교회 온 세대 성도님들 심령에 말씀 듣는 중에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OECD 국가 17개 국가를 대상으로요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혹시 화면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대부분 나라는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그런데 17개 국가 중에 다른 대답을 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1등이었을까요? 재물이었습니다. 17개 중에 재물이 1위라고 말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부모 세대가 응답한 답인데요. 이것을 우리 자녀 세대한테 물으면 뭐라 그럴까요?
저는 어제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모여있는 집회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그때도 이제 저녁 집회를 말씀을 전하려고 막 올라가던 차입니다. 같이 저녁을 먹고 저녁 먹는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고등부 애들이었는데요. 얘들아, 오늘 저녁 집회 끝나고 목사님이 뭐 사줄까? 여러분 애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치킨이요, 피자요, 뭐 그 정도 생각했죠. 근데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사줄까? 그랬더니요. 땅이요. 아파트요. 저는 상상도 못한 말을 한두 명이 아니라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 저녁 집회 때만 해도 주님 얼굴만 구하겠다고. 오늘 아침 예배 때만 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그런데 밥 먹는 아이들한테 정말 뭐 원해? 했더니 나도 모르게 입에서 툭 나오는 건 땅이라고, 아파트라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에 한국갤럽에서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18%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같은 시기에 대표적인 선교기관에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복음화율을 발표했는데 3.8%였습니다. 여러분 3.8%면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님 파송할 때 미 정도 종족에 해당됩니다. 부모 세대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세 번째, 네 번째로 파송하는 선교의 대국인데 우리 자녀 세대가 미 정도 종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늘 숫자 싸움이 아니라 제자 싸움이었는 줄 믿습니다. 100년 전 평양 대부운동을 기억합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던 저 동방의 예루살렘에 섰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저 평양 땅에 있었냐고 그 리포트할 때 역사학자들은 기록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이 1.4%였다고요. 교회 많지 않았고요.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3.8% 다음 세대 큰일 났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100명 중에 98명, 99명 예수 믿지 않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상보다 크심을 믿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을 전했던 부모 세대, 목회자 세대들이 그 자리를 지켜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 그 평양 땅 위에 대부운동을 능히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 땅을 기억합니다. 죄악이 관영하여서 심판할 수밖에 없을 그 어둠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그 땅을 망할 도성에서 구원받을 도성으로 바꾸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죄악의 높이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심을 믿었던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들을 통하여 그 땅을 망할 도성이 아닐 하나님의 구원받을 도성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산돌교회, 우리 부모 세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말씀으로 제자됨으로 일어서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다시금 생명의 바다로, 부흥의 파도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능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숫자 싸움이 아니라 제자 싸움입니다. 믿으십니까?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의 어두움을 경험하면서 이런 연구들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마주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담임 목사님들께 물었습니다. 통합 측, 합동 측, 그리고 여러 교단을 다 통틀어서 담임 목사님들한테 물었을 때 이런 답이 나옵니다. 2022, 2023, 2024, 그리고 작년 2025까지. 늘 1위는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길이 보이는데 내가 고백하는 예수를 내 자녀 세대가, 내 손주 세대가 고백하지 않는 이 문제 앞에서는요. 길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중고등부 아이들 500명을 대상으로 최근에 물어본 거예요. 얘들아, 너희 신앙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가 뭐니라고 물었어요. 우린 생각했죠. 학원이 아닐까? 게임이 아닐까? 입시가 아닐까? 대학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대답은 일관적으로 나옵니다. 1위 어머니, 3위 아버지. 합해서 부모가 1위로 나옵니다. 이 설문조사는 2014년도부터 추적조사한 거예요. 2014, 2016, 2021 그리고 2025까지. 그런데 한 번도 예외 없이 우리 아이들의 일관적인 대답은요. 내 부모님이 내 신앙에 가장 큰 영향자라는 거예요. 4위 교회학교 선생님, 3위 교회 친구, 2위 목회자, 1위
부모.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 다시 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변수가 부모라고 하니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예수 믿는 기독 부모 1,500명을 대상 묻습니다. 부모님, 우리 아이들 양육함에 있어서 한 4가지 정도의 교육의 영역이 있습니다. 인성교육, 지성교육, 진로교육, 신앙교육. 혹시 부모님은 어떤 교육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참여했던 기독부모 1,500명은요, 매주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내 자녀를 보내고 있었던 부모들만 대상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1위가 뭘로 나와야 되죠? 당연히 신앙이죠. 근데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신앙은 꼴찌였습니다. 그렇게 매주 우리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 보내며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내 삶을 돌아보니 인성교육, 지성교육, 진로교육에 이어서 신앙교육은 꼴찌였습니다. 우린 기억하죠?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입니다. 선악과요. 이 선악과가 있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냐?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선악과 가장 먼저 범죄한 자도 하와였고, 이거 먹어도 되지 않을까 넘겨준 자도 하와였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먼저 범죄했던 하와를 찾아가서 따지지 않으시고 아담을 찾아오셔서 따지셨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맡은 자가 누구예요? 하와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이죠. 우리 하나님. 먼저 범죄한 자를 찾아가지 않으시고요, 먼저 말씀 맡은 자를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3.8% 미전도종적으로 바닥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누굴 먼저 찾아가실까요? 우리 다음 세대에 찾아가셔서 너희들 어디 있냐고 묻겠습니까? 먼저 말씀 맡은 자인 부모 세대를 찾아오셔서 지금 너희 자녀 세대가 어디 있냐고 묻겠습니까? 부모를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일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할 길을 아이한테 가르치랍니다. 그럼 늙어도 떠나지 않는답니다. 왜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꾸 교회를 떠날까요? 안 가르치니까 떠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건 부모에게 준 명령이고 안 떠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길을 가르치란 말이 어떤 성경적 지식을 알려주고 교리를 알려줘라 이런 얘기겠습니까? 구약학자들은 일관적으로 이 잠언 22장 6절에 나와 있는 길을 가르치란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삶의 방식을 보여주라. 지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는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식을 보여주래요. 어떤 방식이요?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자녀에게 보이고, 감사한 일 있으면 너 잘했다, 너 똑똑하다가 아니라 너에게 지혜 주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문지방을 넘어가는 가족.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때, 그때부터 이 자녀에게 하나님은 귀로 듣던 교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내 눈으로 보았다 고백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전수되는 거라고. 이것을 경험했던 우리 자녀 세대는요, 청년이 되면 위기가 왔을 때 나도 모르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믿음의 청년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 세대가 기도하는 것, 아무리 하나님이 많이 주어도 우상되지 않을 걸 믿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믿게 우리 하나님 복을 흔들어서 그 자녀 세대를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인생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세상 가운데 능히 드러내시는 복된 자녀로,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언하는 겁니다.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무슨 얘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상일 때나 언제나 어떤 상황이건 하나님이 있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요,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삶의 등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면 길 대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길을 찾아가고, 너무 어두워진 땅 가운데 걸어갈 때는 빛이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그 길을 의뢰하는 인생. 세상이 흔들려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늘 안전함을 고백하며 마침내 승리를 드러내신 하나님을 삶의 등으로 자녀에게 보이는 그 부모 인생을 통해 우리 하나님 믿음의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를 힘있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다시 교회를 갱신했던 마틴 루터는요, 500년 전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부모가 영적 구원을 위해 책임져야 될 대상은 자녀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다시 교회를 가르쳤던 그 말씀의 리더였던 성경학자였고 담임 목사님이었고 종교개혁자였던 그 리더가 강조했던 말은요, 영적 구원을 위해서 책임져야 될 많은 자들이 있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부모는요 1차 대상은 내 자녀라는 거예요. 인구 84억의 인구 중에 오늘도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너를 구원자고 하나님이 너와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말할 한 사람을 딱 붙였다면 누구였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만난 이 부모 세대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 대각성 운동을 리더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입니다. 이 3차 대각성 운동 때 은혜 받았던 청년들이 141년 전에 이 땅에 온 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호레이스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 조선의 초기의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대각성 운동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랑 직결되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요, 은퇴할 때 은퇴 고별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의 신앙교육은 주된 하나님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실패하면 다른 모든 은혜의 수단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드러날 것. 가정 안에서 신앙 전수가 실패하면 다른 모든 건 마치 효과 없는 것처럼 무너질 거라. 여러분, 이것이 전 세계를 뒤집어 놓았던 대각성 운동에 그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리더의 중심에 있었던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교 초기 때부터 이걸 잘 배웠던 나라입니다. 100년 전 평양신학교에서 목사님을 교육할 때 썼던 교과서입니다. 목사지법. 목사님들 반드시 이렇게 목회하십시오, 가르치십시오 했었던 그 교과서에는요 이러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느니라. 주일학교는 부모가 가르치는 걸 보충하는 거래요. 그럼 책임은 누가 지는 거래요? 부모가 지는 거래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자녀의 신앙교육을요 어디에 위탁해보라고 말한 적이 없고요, 늘 책임지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부모로 내 자녀의 신앙을 책임진다는 건 어떤 걸음을 가는 걸까요? 오늘 주신 말씀으로 두 가지 메시지를 듣기 원하는데요, 소망케는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실 때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 이 메시지가 우리 가정에 간증되어지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들마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앙의 전수는 숙제가 아니라 언약입니다. 숙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신앙을 전수하는 건 숙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건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한테 믿음을 전하라 말하기 전에요 부모 세대에게 먼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는 겁니까? 머리에 새깁니까? 마음에 새깁니까? 마음에 새기는. 여기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우선순위란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 뭘까요? 지금 40년을 광야를 왔어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모 세대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요. 40년 전 저 애굽 땅에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눈만 들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알게 하시고 아침이면 만나의 추적을 먹이시고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 손 들면 이기게 하시고 손 내리면 지게 하시는, 세상이 뭐라 그럴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전한다는 건 내 자녀에게 이 종교적 숙제를 한번 해내는 게 아니라 내게 역사하셨던 그 신실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할 것을 믿는 믿음을 부어주신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신앙을 전한다는 건 숙제 시간이 아니고요. 먼저 이 부모의 삶 속에 내 평생에 사시고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살아나는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 전수는요, 내가 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사실 우리는 나도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떠십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십니까? 아니면 좋은 말씀인 것 같긴 한데 좀 부담스러우십니까? 왜 부담스러울까요? 못할 걸 하니까. 가끔 기뻐해라. 밥 먹을 땐 기도해라.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해라. 할만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못할 것 같은 말을 하면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니, 여러분 도대체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이걸 내 자녀에게 전한다는 것도 더한 부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가면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요. 항상 기뻐하지 못했던 나를 기뻐할 수 있게, 늘 기도를 까먹던 나를 또 기도할 수 있게, 그리고 감사하는 것에 인색했던 나를 풍성하게 감사할 수 있게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는 건 내가 할 만큼만 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믿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에겐 주목할 만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어떠시다고요? 미쁘시다고요. 이걸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faithful. 우리 한국말로는요, 신실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을 때나 엎어져 있을 때나,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나 하나님을 잠깐 떠나 있을 때나,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를 하나님 안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줄 줄 믿습니다.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전할 때 하나님 언약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증언이다. 설득이 아니라 뭐라고요? 증언이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먼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기고 나면 그때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종종 오해하기도 합니다. 가르칠 것이며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 문장을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 자녀한테 하나님을 전하려면 좀 교리도 좀 잘 정리 한번 해보고 좀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한번 잘 준비해서 우리 자녀를 한번 설득해봐라, 이렇게 우리는 들립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들어가면 이 본문에 나오는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라, 이 두 단어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라. 설득하라가 아니고요, 증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한 명의 증언이 그 법을, 그 재판을 완전히 뒤집어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 증인은요 설득하지 않습니다. 내가 본 것을 증언할 뿐이에요. 그 일이 정말 있었으면 그 증언은 그대로 능력이 돼요. 그 재판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완벽하게 분리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한테 전한다는 건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니고요,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증언하면 성령님 우리 자녀를 설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집은 가정 예배를 17년째 매일 드리고 있어요. 그날도 가정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고등학생인 제 딸이 초등학교 6학년 이제 막 올라갈 때쯤 된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제 딸이 제 뒤에다 대고 그러는 거죠. 아빠, 나 이번 주 교회 안 갈래. 너무 당황스러웠죠.
아니, 방금도 가정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이 딸이 저한테 주일날 교회를 안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혜인아 왜? 그랬더니 바로 대답하더라고요. 하나님 없잖아. 하나님 없잖아. 나 교회 안 갈 거야. 저는 신학교에서 기독교 병진론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세상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하며 하나님을 증언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교수임에도 불구하고요. 제 딸이 태어나서 가정예배를 거의 빠뜨린 적 없던 딸이 하나님 없잖아라고 말하는데요. 어떻게 말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어요. 알았어. 들어가서 자. 너무 할 말이 없으니까 그 말밖에 할 게 없었어요. 들어가서 자. 일단 자. 그리고 저는 제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나요. 이건 뭐 수학 좀 포기했어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이건 생명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래서 누워서 이제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혜인이가 하나님 없대요. 믿음은 하나님만 주시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안 끝나는 거예요. 불안함이 꺼지질 않으니 기도를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거의 밤을 샜습니다. 기도하다가 졸다가 기도하다가 졸다가 그러다 이제 새벽 시간에 일어나야 될 시간에 딱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저도 모르게 밤새 했었던 기도가 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딸 믿음 주세요. 근데 그 말을 하자마자 밤새 아무런 응답 없던 그 하나님께서요. 저한테 정말 한순간에 마음의 평강을 가득하게 주시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형서봐, 네 딸 혜인이 괜찮다. 걔 아무리 흔들려도 내가 더 단단한 손으로 붙들고 있으니 괜찮아. 이 음성을 들려주신대요. 정말 한순간에 안개가 걷히듯이 제 마음 평강이 가득해진 거예요. 그 평강이 가득해지자마자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미국에서 있던 그 사건이 떠오른 거예요. 맞아. 우리 혜인이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었지. 제 딸이 2살이 채 안 됐을 때입니다. 제 공부 때문에 7년 반 정도 미국에서 공부를 끝내고 이제 논문을 학교에 제출한 상태에서 며칠 동안 이제 할 일이 없어져 버린 때가 됐었어요. 같이 유학하던 목사님께 제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논문 제출했는데 저 시간이 좀 있으니 시간 된 목사님 집에 가서 밥도 같이 먹고 한국교 얘기도 좀 나누고 그렇게 시간 보내면 어떨까요? 목사님이 당장 오늘 저녁에 오래요. 그래서 그때 2살이 채 안 된 제 딸을 이 바구니에 넣어서 이렇게 들고 그 집에 갑니다. 저녁을 먹고 얘기를 나누기로 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좀 잘 재우고 싶어서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 하나에 아이를 넣어놓습니다. 문을 닫고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밥 먹고 있는 중에 빵 굽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죠. 목사님 빵 구우세요? 안 굽는데요. 그런가 보다. 밥 다 먹고 이제 거실로 옮겼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거의 심야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거실에 빵 굽는 냄새가 빵 타는 냄새가 점점 심하게 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디서 빵이 타는데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를 듣더니 대답은 안 하고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더니 아까 제 딸을 낳던 그 방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사모님도 달려갑니다. 저도 따라 들어갑니다. 그 목사님 먼저 문 열고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기침하며 나옵니다. 이미 그 방은 플라스틱 유독가스가 가득한 그래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방이 된 상태입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제 아내가 이 아기를 그 방에 넣을 때 미국은 위에 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탠드로 불을 켰는데 이 스탠드가 백열등이 아주 큰 등이었고 겉이 플라스틱 가수로 만들어졌던 등이었어요. 불을 켜니까 너무 밝아서 아이가 금방 깰 것 같고 이걸 꺼놓으면 이따 밤 되면 아이가 너무 무서울 것 같고 그래서 아내가 입고 갔었던 면으로 된 옷을 그 스탠드 위를 덮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한 번에 불이 확 났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불이 나지 아니하고 그 백열등과 면이 만난 곳에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겉에 있었던 플라스틱이 늘러붙기 시작하고 그게 녹기 시작하면서 이 유독가스, 플라스틱 녹은 가스가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백열등은 터졌고 열은 여전히 있어서 여기서 나온 이 유독가스가 그 문틈 사이로 나와서 거실을 거쳐 그렇게 우리가 있는 곳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랑 아내는 아기 찾아야죠. 완전히 어두워져 버린 백열등도 터져버린 그 방 안에 들어가서 더듬더듬 쓰는데 이제 그 바구니 안에 있는 제 딸을 보게 됩니다. 데리고 나옵니다. 미동이 없습니다. 아이를 심하게 흔듭니다.
근데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아, 살아있구나. 살아있는 걸 확인하자마자 저는요, 거기서 한 10여 분 거리에 있는 세인트 메리 호스피털이라고 리처몬드시에서 가장 큰 대학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 장로님께 전화드렸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 그 병원의 부원장님이셨거든요. 장로님, 혜인이 지금 살아있지만 이런 상태입니다. 선생님 준비해 주세요. 가니까 장로님은 혼자 계세요. 병원 바로 옆에 살고 계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기를 인계하고 기다리는데 눈물도 나지 않는 상황 앞에 장로님이 뭐라고 설명 좀 하면 좋겠는데 장로님도 아무 말이 없으세요. 그냥 울기만 하세요. 그러다가 한참 지난 뒤에 그 안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먼저 이 장로님을 부르십니다. 닥터 로, 들어오세요. 장로님이 들어가시더니 얼마 안 돼서 저를 급히 부릅니다. 신목사님, 빨리 들어오세요. 따라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선생님들이 다 검진했는데 이 선생님들의 결론은요, 우리 혜인이 뇌에 유독가스가 1초도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러니 태어나십시오. 너무 기뻤지만 저는 상황을 봤잖아요. 지금은 잠깐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지금 당장 집에 가자마자 뭔 일 날 것 같아서 저는 부탁을 합니다. 장로님, 지금 이 아이가 집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입원 좀 시켜주세요. 그런데 병원의 규칙상 아무런 증세가 없는 아이는 입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다시 이제 주차장으로 나오는데 주차장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제 아내가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우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유년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는 저에게 운전을 못할 정도로 몸을 떠니 제가 갓길에 세워놓고 아내를 안정시켰습니다. 한참을 안정된 그 아내가 이제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아까 주차장 나가려고 문을 딱 여는데 하나님이 자기 앞에 한 가지 이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절반부터 왼쪽은 3시간, 4시간 동안 그렇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밥 먹고 얘기 나누고 웃으면서 그렇게 나눴던 밝은 모습을 보여주셨고, 딱 절반부터 오른쪽은 바로 그 시간에 백을등마다 터지고 유독가스가 가득한 방 안에서 예수님이 제 딸 혜인을 가슴에 품으시고 1초도 쉬지 않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보자마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말은 못하고 울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울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살아난 제 딸의 이 사건이 거의 10년 지나도록 까먹고 있던 사건을,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하나님은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다시 제 딸을 부릅니다. 혜인아, 좀 나와봐. 문도 안 열어보고 제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예배 안 드린다니까. 나 안 나가. 제가 얘기합니다. 혜인아, 예배드리라는 얘기 아니야. 네 얘기야. 너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빠가 좀 얘기할게. 좀 나와봐. 그때 화재가 있었던 그 집의 사진, 병원에서 찍은 사진 다 프린아웃해서요, 거실에다가 깔아놓고 지금 얘기했던 이 얘기를 제 딸한테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혜인아, 너 하나님 안 보이니까 없다고? 과학으로 설명 안 되니까 없다고? 과학은 성인도 플라스틱 유독가스가 나와 있는 밀폐된 공간에선 30분을 못 견디는 게 뇌로 유독가스가 들어가서 뇌가 멈추는 게 과학이 말하는 상식인데 하나님이 과학보다 작으시면 그럴 수 있죠. 하나님 과학보다 크셔서 너를 이렇게 살려내셨어. 이 아이가 처음에 들을 때 가만히 있더니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어깨를 흔들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어떡해? 하나님 그렇게 나 살려주셨는데 나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말했던 거 나 하나님한테 미안해서 어떡해? 그때 저는요, 그렇게 우는 딸 옆으로 가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그 음성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혜인아, 너 괜찮아? 네가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 너 단단하게 붙들고 계셔서 너 괜찮아. 우리는 오늘도 믿음이 약해서 하루에 10번씩 하나님을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셔. 하나님이 널 붙들고 있으니 너 괜찮아. 여러분, 우리의 끝장이, 우리 자녀의 끝장이, 우리 가정의 끝장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조금도 변개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린 종종 기도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의 학업을요, 하실 수 있잖아요. 좀 붙들어 주세요. 우린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자녀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 대신 너의 자녀의 강함이 되어 주겠다. 왜요?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 없이 강해지면 부러질 걸 아시니까, 하나님 없이 높아지면 떨어질 걸 아시니까, 우리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강하게 하지 않으시고 강함이 되어주셔서 여전히 연약할지라도 강하신 손이 함께 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평생 경험했던 믿음의 부모 세대가 나는 강하지 않을지라도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어 오늘도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강함 되신 주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 가정은 가장 안전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라고요.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보통 1000살 정도 삽니다.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요, 감람나무는 어린 감람나무가 스스로 땅에 뿌리를 박지 않아요. 왜요? 사막과 같은 그 땅 가운데에 9개월, 10개월이 건조기인 그 땅 가운데 그렇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림에서도 보시지만 딱 줄기부터 밑에까지는요 1000년 된 오래된 고목에, 아무리 계절이 가뭄일지라도 저 밑에서 도도하게 흐르는 생명수와 뿌리가 닿아 있는 뿌리가 깊은 나무 가운데서 이 나무는 오늘도 살아가는데, 어린 감람나무는요 스스로 땅에 뿌리를 박지 아니하고 이러한 고목에서 하나님께서 새 가지가 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오늘도요 미전도 종족처럼 보이는 영적 가뭄과 같은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땅에 뿌리를 박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믿음의 부모 세대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올려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도 그들은 어린 감람나무로, 늘 푸른 나무로,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나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깊은 뿌리가 됩시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는 어린 감람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먼저 말씀 맡은 자인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신앙을 마음과 삶의 등에 새겨 믿음의 자녀 세대를 세우는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수준만큼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만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전수가 숙제가 아니라 언약이며 설득이 아니라 증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 내 나이 되었을 때 나보다 믿음 좋은 부모로, 나보다 믿음 좋은 조부모로 우리 산돌교회와 이 세대를 믿음으로 힘있게 섬겨가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할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이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 주의 강한 손이,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래.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여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난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래 오직 예수를 부르며 살아가 두 손 들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난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를 부르며 살아가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이 시간을 다 같이 결단할 마음으로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가는 동안 주님의 가난한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멘. 모든 앞길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꼭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산들교회 다음 세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신앙 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 듣고 하나님 잘 섬겨 예수 잘 믿다가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손들 한 명 한 명 진로와 진학과 취업과 결혼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가 남에게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책임을 갖고 신앙을 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돌교회 다음 세대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 일꾼 교회의 기둥으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머리 숙인 성도들을 이 시간에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혈관 가운데 하여 주시어서 몸에 있는 나쁜 세포들을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증과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건강한 세포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상한 마음 상처 아픔이 있다면은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주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부터 모든 열등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도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2026년 소망 하나님께 두고 날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덕분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은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행복하라는 각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반 질병 역사들을 묶임받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에 얽혀 있는 그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건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아멘. 해결될지어다. 아멘.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자녀손들 앞길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아멘. 물러갈지어다. 아멘.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 가족들 얼거매는 술, 담배, 게임, 도박, 마약 중독들이 있다면 다 끊어질지어다. 아멘. 끊어질지어다. 아멘.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아멘. 하늘의 열어치고 임할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며 신앙이 전수되어서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는 인생 살기를 원하는 산들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자녀손들 위해 또 땅끝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울렁산의 가정과 사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